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니파타에 나오는 화살품의 부처님 말씀을 몇 구절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공감하시는 분들 위해서 공감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경구에 공감이 되신다면 현재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나 행동과 마음가짐을 삼가히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꺼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화살품. 인간의 목숨은 예측할 수 없고 언제까지 살지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괴로움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살아있는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늙으면 이윽고 죽음이 오나니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들의 운명이다. 정말 요즘에 오늘까지 뉴스를 봐도 틈틈이 봐도 정말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정말 우리에게는 인간의 목숨은 예측할 수 없고 살아가는 동안에 또 괴로움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뒤따른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코로나19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우리 괴로움의 그림자가 되어서 이미 언제나 떠나갈라나, 언제나 멈출라나, 언제나 사라질라나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다 여러분과 저 또한 조금 마음이 지쳐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바이러스들은 왔다가 몇 달 정도에서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해서 우리는 이 또한 날씨가 더워지면 그래도 조금 사그라질 것이다 라고 다들 믿어왔고 기대해 왔으나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자꾸 산발적으로 여기서 저기서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또 굉장히 지금 계속 잠재되어서 조금만 사람이 많이 모여진 데서는 자꾸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 부처님 말씀처럼 인간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괴로움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뒤따른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으셨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렇게 많은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자꾸 우리는 헛것을 불확실성을 자꾸 믿고 기대하는 데서 우리의 괴로움은 항상 상존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들에게 운명이다. 생명들의 운명이다라는 말씀 참으로 오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그런 지쳐가고 하는 이유에 이것이 다 바로 내가 살아있음의 운명적인 만남이고 운명적인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진다. 이처럼 살아있는 것들은 죽지 않을 수 없나니 그들에게는 언제나 죽음 후 검은 공포가 있다. 우리 정말 살아있는 생명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공포가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순간 이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죠.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개, 고양이, 닭. 제가 닭을 키워보니 닭이야말로 정말 자유롭게 여기 온 도량 천평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저녁에 마리수를 쉬어볼 때 항상 점검해보지만 한 마리가 없어지면 이미 그 한 마리는 매에 물려갔거나 아니면 야생 고양이한테 잡혀갔거나 아니면은 그 야생 어떤 너구리가 와서 물어갔거나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참 닭을 길러보니까 집에 같이 살고 있는 항상 보고 살고 있는 개한테도 물려 죽거든요. 순식간에. 그런 거 볼 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구나. 우리 사람도 마치 닭의 목숨이나 똑같이 우리가 어떤 정도 사람들은 규율을 정해놓고 어떤 그 이성적인 어떤 마음에 의지해서 좀 우리가 그 법률과 계율을 지켜나가면서 도리를 지켜나가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지 조금만 어떤 마음의 질서가 정서가 어긋나고 그 마음의 어떤 계율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일말의 계율이 깨지면 요즘 그 아동 학대 사건에서 봤듯이 정말 동물이나 그런 어떤 미물들의 동물들이나 인간이나 동물의 근성은 똑같지 않나. 그래서 더 동물들은 더 힘있고 머리 쓰기 때문에 정말 더 좋은 말, 성인의 말, 이런 깨달음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자신의 어떤 마음에 사악해지려고 하는 마음, 탐욕을 내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다스려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참으로 요즘 정말 험악한 뉴스를 보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죽음 앞에는 모두 무릎 꿇는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사람들은 죽음에게 붙잡혀서 저 세상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도 그 아들을 구할 수 없고 친척도 그 친척을 구할 수 없다. 보라, 친척들이 지켜보며 슬퍼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 정말 제 주변에도 지금 제가 6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정말 가까운 부모 또 형제, 저도 6남매의 막내다 보니까 형제도 벌써 2분이나 가셨어요. 막내니까 부모는 20대 말 30대 초반에 벌써 다 가셨고 벌써 2, 3년 사이로 오빠와 언니도 또 갔고 또 지금 또 한 분은 또 80세가 넘어가지고 큰 언니는 요양원에 또 계시고 다 이제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일단 이제 집에서 변소 출입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이렇게 혼자라도
끓여 먹으면서 살 수 있고, 살던 곳에서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회관이라도 나가고 살 수 있으면 그나마 그것이 인간의 삶을 가장 그래도 질을 높여주는 삶이었는데, 이제 몸을 못 쓰고 혼자 끓여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정도면 어쨌든 요양병원이라도 들어가 계시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에 이미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옆에서 이미 다 죽음을 보여주고 무상을 보여준 그런 분들이 다 우리에게 정말 이 부처님 말씀을 증명해 보이는 어떤 스승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어떤 거기에 속아서 아주 죽음이 임박한 줄을 모르고 아주 언제까지나 나는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자만심에 차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욕심내고 이기심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험한 소리를 하고 내 마음에서 내 짜증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분노로 주변 사람들을 말로나 행동으로 마음으로 미워하고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게 붙잡혀서 저 세상으로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과 늙음의 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이를 잘 알아서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제 이것이 부처님이 앞에서 죽음에 대한 절박함, 죽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무상함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무작정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는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에 대한 살아있는 것들의 운명이고 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어떤 생명 현상인데 그것을 무작정 두려워하고 슬퍼만 하면 그것은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 어쨌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건 살아있는 생명의 운명이구나 하는 그 생과 사는 살아있는 존재의 실상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살면 바로 지금 즉시 살아있다라고 자만하지 않고 살아있음에 너무 도취돼서 조금 후에 죽을 줄도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너그럽게 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이기심만 키우고 이렇게 어리석게 무지하게 살게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네가 항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살아있는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네 이웃에게 네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네가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잘 지어서 그들에게 이익된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네가 죽을 때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죽더라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면 그 죽음을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무상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당연한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지금 선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또 그들이 먼저 죽어가도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소중한 인연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잘
잘 살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죽음에 대한 것을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곳도 모르고 가는 곳도 모른다. 탄생과 죽음의 이 양끝을 모르면서 왜 그리 구슬피 울고만 있는가. 그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온 곳 어디서부터 온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 죽어서 어디로 간다 뭐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슬피 우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울면 울수록 거기 괴로움만 따를 뿐 몸은 점점 더 야위어간다. 그러니까 생과 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는 잘못해놓고 죽은 뒤에 또 후회하면서 그렇게 죽은 자를 그렇게 보내주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서 포기도 못하면서 울고 슬퍼하고만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리석음이거든요. 살아있을 때 내 눈앞에 있을 때 실컷 잘해주고 그 다음에 산 자에게는 생명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오고 사라짐이 오고 멸함이 생에는 멸이 오니까 생멸은 손바닥 앞뒷면이니까 항상 함께 있으니까 그 죽은 뒤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죽을 때도 후회할 것이 없이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슬픔에 젖어 있으면 괴로움만이 더할 뿐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가는 슬픔을 또다시 부르는 것이다. 이미 상대방이 나하고 가까운 인연 있는 사람이 죽은 것만으로도 슬픈데 그걸 자꾸 되뇌이면서 생각하면서 이미 가고 없는데 되살릴 수도 없는데 이제 그걸 붙잡고 자꾸 슬퍼하고 슬픔을 자꾸 이제 눈등이 굴리듯이 굴리고만 있고 그걸 빨리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또다시 슬픔을 자꾸 불러오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실컷 잘하고 죽음 후에는 또 생은 사하는 것이니까 이건 자연의 이치고 그 어떤 그 생명 있는 자들의 순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라,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죽어가고 있다. 명에 따라 죽어가고 있는데 행위에 따라서 건강을 살피지 못했으면 건강이 또 나빠져서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뭐 부주의하게 산만하게 살면은 또 사고도 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 이제 어떤 나쁜 죄업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나쁜 업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기 때문에 무기업도 있고 다 업도 종류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업을 그냥 행위에 따라서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아니면은 뭐 자기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 행위의 인연법에 의해서 먼저 가고 뭐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유를 붙여가지고 너무 그렇게 후회하거나 막 너무 그렇게 저주하거나 막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느니 저러느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연 따라 태어났고 인연 따라 또 병이 들어 죽거든 사고가 나서 죽었거든 뭐 단명해서 죽었건 인연 따라 와서 또 죽음이 온 것이니까 그 생사를 있는 그대로 그 생사의 어떤 순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이게 막 죽음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로 막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처음 뜻과는 전혀 다르다. 사라져가는 것의 운명이란 모두 이와 같으니 이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부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살 때는 평생을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 내가 죽을까 실감이 안 가죠.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노인들이 이제 7, 80이 넘어가면은 이제 자기 친구가 죽어갈 때 이제 자기의 일로 좀 다가오더라고. 제가 요양원을 6년 동안 했었는데 시설장으로 그때 노인들을 보면은 자기와 어려서부터 이렇게 역사가 있고 친구가 되어 있던 젊어서부터 봤던 친구가 그냥 몇 년 만에 이렇게 딱 아픈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노인은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은 아픈 사람을 병문안을 가지 말라고 한 거 저는 실감했어요. 우리 시아버님도 큰어머니 돌아가시는 모습에 충격 잡수시고 곡기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얼마 안 있다가 한 1년도 못 가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것을 아주 자세히 보았죠. 어르신들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그것이 막 자기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초상집이나 이렇게 병문안이나 이런 그 우울한 이렇게 병원 병문안이나 아니면 몸져 누워있는 병문안이나 이런 데 갈 필요 없어요. 그런 데 모시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자기 일로 탁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격이 오거든요. 그것도 알아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100년을 넘겨 산다 해도 마침내는 친지들을 떠나서 이 생명을 버려야 할 날이 온다. 그러므로 훌륭한 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항상 죽음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훌륭한 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 현재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항상 되돌려 놔야 되는 것이죠. 계속 나는 살아있다라는 착각에 어리석음에 휘말려서 계속 헛욕심 부리고 남을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려서 내 마음을 평안히 한순간이라도 갖고 선하게 살아가다 죽어야 나도 후회가 없고 또 내가 또 미워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데 저도 제가 25년 승려 생활을 하다가 스승이 있었는데 내려와서 거의 한 10년쯤 지나서 10년까지는 스승을 찾아갈 마음이 없다가 이제 우리 애기가 한 4, 5살 먹길래 애기 손잡고 내년 봄부터는 우리 스승을 찾아가서 용돈도 드리고 좋아하시는 커피도 사다 드리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내년 봄에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올해의 겨울에 이미 나벌파일쯤에서 이미 돌아가셔서 49제를 지내신 다음이더라고요. 정말 저 3일 동안 울었어요. 다시는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이. 어쩌면 그래도 내가 25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고 나를 그래도 절집에서 제자로서 나를 키워주신 우리 스승에게 내가 그래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내가 그렇게 어른을 찾아가 뵙지 못했다만 나는 우리 스님이 아직도 그렇게 연세가 70 그때가 돌아가셨는데 77인가 4인가 7쯤 되셨는가 4살이라는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일찍 연세 드신 걸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하산할 때의 연세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돌이킬 수 없어서 어디 가서 정말 이게 사회인들은 어디 뭐 저기라도 있고 묘래도 있고 무슨 묘원이라도 있는데 이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어디 우패도 올려놓은 데가 없거든요. 대중처소에서 돌아가시면. 그래서 정말 허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저도 지금도 저는 그것은 아주 제가 행동을 너무 게을리했었다라는 그런 참회를 항상 스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방에게 도리를 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내 사람 도리를 하고
그분이 돌아가셔서도 내가 여한없이 그분에게 한 것이었다라고 내 양심에서 마음에서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걸 화두 삼아 저는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우리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슬픔을 거둬야 된다.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 사무쳐요. 정말 우리 스님을 더 이상은 내 힘이 미칠 수 없는 곳에 가버리셨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스님에게 죄송하다, 고마웠다라는 말, 감사했다라는 말을 살아있는 모습에서 눈동자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나도 미안하지 않고 후회 없고 그랬는데, 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 다시는 정말 힘이 미칠 수 없는 곳에 가셔버려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온 우주의 허공이 다 빈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속수무책이고 그 슬픔을 거둬들이는데 3일 걸렸어요. 저도 이걸 다 25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법문을 듣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제가 할 도리에 맞는 행동을 빠르게 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고 3일을 내가 울고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그 뒤로부터는 저는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아주 명심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집에 붙은 불을 물로 꺼버리듯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슬픔이 있는 것을 재빨리 꺼버린다. 바람이 솜을 저 멀리 날려보내듯이. 저는 그 후로 우리 스승에게 할 도리를 놓친 뒤로는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누구에게도 나를 아는, 나하고 한번 인연이 있거나 나를 아는 분들에게는 가족을 유시해서 누구에게도 내가 정말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미안함이나 후회함이 없이 눈 감고 한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제사로 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려야 한다. 고뇌와 불만에 찬, 비탄에 찬 화살을 뽑아버려야 한다. 이 화살을 뽑아버린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는 일 없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한 다음 더 없는 저 축복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 저도 정말 이렇게 번뇌의 화살, 비탄의 화살, 고뇌의 화살, 불만의 화살을 절대 마음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슴에 있으시다면 가차없이 지금 그것을 다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위에서 말씀하신 훌륭한 가르침, 훌륭한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라도 이 화살을 뽑는데 전력을 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그 화살을 뽑아내셔서 어떤 것에서도 이제 그 후로는 내기만 하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번뇌하는 것도 번뇌에 의존하는 겁니다. 또 비탄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그거 다 자기 그거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하는 데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비탄하고 후회하고 그 의존하는 거예요. 번뇌에 의존하고 고뇌에 의존하고 불만에 의존하고 남이 잘못했다고 남 탓하는 것도 의존하고 다 의존이거든요. 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일이지 절대 나 외의 것에는
문제가 없고 나 외의 것에 의존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의존할 것은 바로 내 마음에 텅 비어놓은 무아 공성의 자리, 아무것도 내 안에서 고뇌하지 않고 번뇌하지 않고 생각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헛된 생각이거든요. 마음을 텅 비워놓은 자리가 내가 의지할 자리입니다. 그 마음을 텅텅 비우시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생각 또 일어났구나 하면서 이 쓸데없는 허상인 망상인 생각을 내가 또 쫓고 있구나 하면 딱 그렇게만 볼 줄만 알면 바로 그 생각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후회는 전혀 나한테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즉시 보는 것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몸도 오온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지금 그 오온만 흩어지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 되돌아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몸뚱이고, 내 마음도 내 한 생각만 안 일으키면 내 마음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각 일으켜서 그 생각 따라가면 계속 거기에 의지해서 따라가면 이제 그게 이제 뭐 업이 일어나는 것이고 윤회가 일어나는 것이고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지, 생각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윤회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만 다 자꾸 안 일으키려고 그 생각 따라가지 않고 생각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생각에 속지 마시고, 또 그리고 이 물질로 이루어진 오온의 물질로 이루어진 몸에 너무 애착하거나 집착하시지 말고 인연따라 오온으로 이루어져서 사는 동안 감사하고 생명이 유지하고 호흡이 쉬어지는 동안 이 공기가 있어서 허공이 있어서 내가 숨 쉴 수 있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다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때 모든 것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치만 간절히 그 체득하신다면 살아있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더 없는 저 축복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부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면 나날이 축복이고 삶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축복된 이 삶의 이 순간을 정말 만끽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